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절 30절을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성경의 난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핵심 교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29절, 30절은 핵심입니다. 핵심. 엑기스. 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원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판결했던 살인자가 자기가 건네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로님이 판사님인데 그가 판결했던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예배 중에 성찬을 받는 성도의 입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장로님, 판사 출신 장로님도 똑같이 성도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장면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인으로 있으란 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운명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우리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봅시다라는 인간적인 행동, 행위, 인간적인 노력으로 대체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해서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것이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즉 제자가 사역을 할 때의 사도들이라고 불렀는데, 자, 우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바울이 먼저 보여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을까요? 미리 아셨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로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랬어요. 예정.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서 부활해요? 천국에서 부활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 앞마당에 뒷마당에 무덤으로 해놨어. 교회 부지가 넓으면 앞마당을 확보할 수 있겠죠. 참 놀라워요. 교회 갈 때마다
앞에 길이 있고 양쪽에 다 무덤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왜 그런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이 부활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갈 때마다 무엇을 항상 인식하고 가요? 나도 죽으면 이 세상의 무덤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로 예정됐어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JMS, IYF 등등등 모든 이단에 빠지는 평균 연령을 조사해 봤더니 몇 세인 줄 아세요? 21.5세예요. 대학교 2학년, 1학년, 3학년 때. 왜 그러냐면 지성인이 됐는데 진리에 목말라요. 공부를 잘하든 덜 잘하든 진리에 목말라요. 그때 이단들이 자기가 가진 논리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평균 넘어가는 나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되기로 예정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양에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의로운 존재로 우리에게 각인된 것처럼 우리는 뭐함을 받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부름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음성이 들려야 돼. 그리고 나는 의로운 예수님의 자녀다라는 음성이 들려야 돼. 그리고 영화롭게 돼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셨던 존재입니까? 아셨던 존재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미리 아시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요,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왜요? 우리를 친밀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MBTI 해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기질이 나와요. 기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질만으로는 우리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이 다 설명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MBTI 열풍으로 자신을 아는 시간들이 더 많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자세히 아세요. 그래서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야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선적으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제가 어떠한 기질인 줄 아시죠? 제가 어떠한 성격으로 바로 분출하고 바로 후회하는지 아시죠? 제 기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이것은요, 이 동사예요. 야다로 끝나잖아. 다. 그러니까 부부가 나누는 이 성적인 친밀함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가서가 있죠. 여러분, 아가서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비 학교로 많이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기질, 성적인 기호, 그리고 자기의 행동, 자기의 의도, 자기 살아온 과정을 목회자가 파악을 해서 신랑과 신부에게 성경적으로 대입해 줘야 돼요. 그것이 기억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트러블이 생기기 전에 미리 성경에서는 성격 기질, 성적 생각하는 거, 삶의 목적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목사가 먼저 가르쳐야 돼. 이거 외에는 소망하기가 어려워요. 결혼을 앞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부간의 친밀한 이 성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부부를 똑같이 대입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 성적인 트러블이 있다, 성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파악하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부부간의 이 관계가 대입이 돼요. 아니면 부부라 할지라도 평생 산 부부라 할지라도 my way,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놓쳤어요. 하시는 일부의 소수의 목회자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여기까지 터치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장애, 핵심적인 구절에 우리를 아시는 관계에서 부부의 친밀함에 대해서 적용을 하신다면 얼마나 중요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모든 것을.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헌금 드리는 것을, 여러분, 헌금 교육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외면하고 알아서 드리겠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로타리 클럽이에요. 라이온스 클럽이에요. 왜요? 드린 대로 대우받고 직분 나눠 먹으면 라이온스 클럽이죠.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기로 선택하시지 않았는가. 자,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이에요. 자, 29절 처음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어떻게 해석을 그동안 해온 분들이 계시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게 누구예요?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서,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리고 도는 뭐예요? 길도예요. 거룩한 길로 가자고 부름을 받은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도라고 얘기하죠. 의미는 같아요. 근데 뜻이, 신도는 뭐예요? 신자의 길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도 거룩한 길을 걷자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성도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하신 성도라는 것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낼 생각이 없는 구별된 성도들을 얘기해요. 구별된 성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인님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아까 한비 씨가 올라왔어요. 강단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올라오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만 허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비 씨가 약간의 지체가 있잖아요. 정신지체가.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인님으로 마음에 믿으면 지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죠?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의 주인님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이 강단에 와서 서 있는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강단 옆이든 여기든 저기든. 그죠? 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말씀으로 써내려갈 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의 한 표, 중요한 한 표. 그런데 여러분, 유럽은 종교개혁의 역사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너희들 성경을 주어봤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도 모르는 너희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뺏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신부님이 의식적으로 예식하는 미사만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다만 교황님의 미사와 한량없는 자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했던 영국과 유럽 전역의 종교개혁자들은 화형을 당했어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순교 화형당한 곳을 몇 군데를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수십 군데를 갔어요. 거기에 가보면 유럽의 길이 있어요. 인도에 있고 차도에 있는데 딱 이게 벽돌 해놓아가지고 여기가 십자가 해놓고 여기가 화형당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럽은 이슬람교, 힌두교, 타 종교인들, 무종교인들이 시장, 대통령, 왕인 나라가 부지기수인데 이들이 이 순교 장소까지도 도로를 밀어버리면 우리는 순교의 장소도 잃어버릴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전 세계인들이 순교당한 그곳에 관광을 오고 탐방을 오고 성지순례를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관광 수입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도로로 밀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광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순교의 정신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미리 하신 자들, 우리를 구별하여 세웠으니 그들이 행한 복음의 역사를 릴레이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사역자가 되자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면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신도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고백한 자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청교도들 전에 믿었던 언약 교도, 언약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 횃불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 그 언약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황과 천주교와 왕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물에 수장되고 거기에서 화형당했어요.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 앞에 두 강도, 한 강도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가지도 못할 거라고 나는 겸손하게 했던 그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정되었다라고 썼어요. 택정되었다. 자, 여러분, 택정되었다는 말은 원어로 얘기하면 호라이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라이조. 앱 호라이조인데 어원은 호라이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안하다, 지명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제안하다, 지명하다, 결정하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제안해, 결정해 놓으셨어요. 지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오늘도 오전에 콜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어야 성도가 되고 구원받습니다라고 콜링을 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자입니까? 아닌 자입니까? 아닌 자죠.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해가 되고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이 구절 앞에 우리는 심각해져야 됩니다. 교회 한번 나오고 오랜만에 나와서 성도님 아니에요. 그건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형제님이라고 하십시오. 형제님. 이분이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믿으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교도들이었고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미국을 자유를 향해서, 박해의 자유를 향해서 떠났던 그 항구에 가봤어요. 메이플라워를 통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하버드를 만들고 프린스턴을 만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밀하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버지가 양자로 삼으신 모든 자의 맏형이 될 거예요. 맏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에 양자로 삼으신 모든 자들의 맏형이에요. 맏형.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모든 자들의 맏형이다. 맏형.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유언을 본받아서 자녀 동생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 그래서 유럽의 왕들의 그리고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언약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약교도. 언약교도들은요, 성도라고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영화롭게 된다는 고백 가운데 살아갔어요. 제가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영국에 가보면 물이 2m, 3m 되는데 신앙을 바로 버리면 자유를 준다고 놓아준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수장돼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교지잖아요. 여러분, 순교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성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영화롭게 돼요. 영웅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와 영화는 영웅놀이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 영웅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영화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보다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훼손될 수가 없어요. 순결한 성품과 육신을 소유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지 않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에게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월십이라고 얘기해요. 월십. 우리가 왜 이렇게 찬양을 연습하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꾸 확장해 가는 것. 드럼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예배를 준비하고 곡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사도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순결한 성품과 육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안을 받으려면 찬양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위안을 포함해서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의 거룩한 길로 가는 성도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시고 그러한 분들을 성도로 예수님의 품으로 안기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와도 달아서 드라마, 영화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애틋한 심정을 더욱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영화롭게 되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부족함들 예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간의 삶 동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길, 거룩한 주님의 길로 가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기도문 찬양드립니다.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